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저희들 출애굽기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엿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요즘 말씀들이 저희들 삶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좀 지금부터 왜 정신을 좀 잃는다고 할까요? 성경 읽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챕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21장에서 23장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다수를 따라가지 마라. 또 나그네를 선대해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굉장히 깨알 같은 하나님의 정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것을 보기 전에 좀 크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든 아니면 옛날부터 다녔던 상관없이 저희들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선배들에게 배운 문화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생활 중에서 대부분은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뉴스로부터 배운 것도 있고요. 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내려오는 뭔가 가족의 그 역사라고 할까요?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샤머니즘이라고 할까요? 또 유교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로부터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바꾸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죠? 노예로 이때까지 살다가 이제 나온 지 몇 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없으면은 달라고 하고 징징거리고 또 슬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키는 대로 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스스로 용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야 되는 군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자세한 내용의 지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서로 죽이면 안 된다. 또 서로 괴롭히면 안 된다. 또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된다. 갚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좀 재밌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쳤어? 그러면 눈을 상처를 내고, 이를 다쳤어? 그러면 너도 이를 상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좀 너무 야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기분이 나쁘면 언제나 죽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무법천지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죽이지는 말아라. 적어도 눈에 상처를 입었으면 눈에까지만 갚지 더 이상은 피해를 주지 말아라. 화를 참아라. 이런 내용으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최소한 지켜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21장에서 23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뒤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을 또 자세히 정말 깨알같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군지 지금 몰라요. 자신이 누굽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 정말 계속 이렇게 힘들게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줄 거야? 그러면 나 징징 짤 거야. 그러면 나 올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어. 라고 계속 고집 피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달래시고 또 지침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쭉 가보시면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더 박진감이 있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자녀들 기를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야, 이럴 때는 이렇게 친구들이 막 그 장난감 갖고 싸우잖아요. 또는 어떨 때는 굉장히 실망해서 또 어떨 때는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서 조언하죠.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또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양육들을 저희가 할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해 나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모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좀 우리도 인간이니까 또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수준이 비슷하니까 같은 사람끼리니까 괜찮은데, 지금 하나님은 신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한 번 보면 미래까지 다 보이시는 분, 별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난 조그만 풀들과 벌레까지 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 나가시는 이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심과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정말 많은 그
율법들, 계명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해. 부모는 정말 잘 섬겨야 될 존재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에 물론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계속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리고 또 이때 좌절하지 말고 꿋꿋이 나가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집을 피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약보다 저희들이 더 말 안 듣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소리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바꿔서 또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리를 지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야 라고 소리 지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소리를 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따라갈까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고집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깨알같이 주신 이 정보들을 무시해버리고 사회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 어떤 선배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가풍,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도 제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내 습관과 내 어떤 의지로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저를 또 저 주위에 있는 환경을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슬퍼요. 어느 정도로 힘이 되냐면 정말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법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21장부터 깨알같이 또 어제 십계명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너 옛날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날 섬기지 마 라고 하시면서 제단은 어떻게 쌓고 멋있게 쌓지 마라고 이야기하시죠. 제사는 이렇게 지내세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씩 브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선택하셔서 배를 짜고 옷을 입고 그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바로 잡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내 마음대로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것은 이렇게 일이 돼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돼.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도 분란이 나고 교회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임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전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제가 너무 격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나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내 겉사람, 나의 영이 아닌 혼과 육, 소리 지르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소리 지르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동안 배웠었어야 되는데, 한다고 했었는데 내 힘이 남아서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죄는 아니지만 죄인 것, 그런 것들이 참 제 삶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삶, 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찌질하고 더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보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성적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행복, 정말 일상이 기적인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유기적인 교회, 하나님이 언제나 개입하셔서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큰습교회이고 또 그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온다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힘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하고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오늘 21장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이야기 드려서 사람을 죽였니?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면 바로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사형감인데 네가 우발적으로 죽였으면 도피성으로 가도록 해 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14절에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가도 너가 진짜 살인을 했으면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을 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 삶에 나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관계와 환경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해 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 부모님에 대해서도 언급하죠.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을 때리거나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부모님 또 지도자들 조금조그맣게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이야기 드리면 재밌는 게 많아요. 19절에 보면은 누구를 상처를 줬니? 그동안 있었던 손해나 치료비까지 다 물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쭉 읽어 가시면서 제가 앞에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쓰는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지금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죽여라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신약에 오면은 완전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떻게 되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20장에서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엉뚱한 음란한 생각을 하면 너는 간음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때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주신 이 깨알 같은 것은 이 노예 건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예수님과 같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너가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너가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너의 목표고 너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계속 도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에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억지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바로 길이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신약인 예수님이 승천하신 성령님이 오신 이 이후에 사는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기쁨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 놀라운 한 분 한 분을 정말 바로 예수님으로 대접하고 믿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또 다른 출애굽, 이 신약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을 기뻐하며 매일매일 축제로 지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축제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해방된 것을 축제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축제입니까? 매일매일이 축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진짜 자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진 자, 하나님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자, 그것을 확대하고 그것이 우리를 뿜어져 나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기도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기도문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을 더럽히는 것들, 이 우물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돌들로 막아버린 이 우물들을 다시 파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정말 아예 근처도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 높은 차원,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을 보면 정말 존경심이 제가 저절로 우러나고요. 제가 정말 잘 닮아가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축제로 지낼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 태어났으면 부모님께 부모님 말 안 듣고 이런 적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벌써 죽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아직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시절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얼마나 기쁜지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과 어려움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파도가 우리를 칠지 못합니다.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지어져 가고 건물로 지어져 가고 여기에 부산을 품고 한국을 품고 세계를 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에 있는 게더링 혹시 못 오시면 기도를 꼭 함께 해주세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한국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위에 게더링과 이스라엘이라는 더 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 동시에 더 큰 아무도 받지 못한 게더링 한국의 가족됨, 온 세계의 가족되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꼭 살아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열매들을 또 우리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알같은 사랑의 법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 우리 안에 주신,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오늘 또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따라갈 수 없지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